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확실히 명절 분위기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명절 출타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매주 뵙는 얼굴이 아니라 가끔 뵙는 얼굴,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서 명절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명절 하면 어릴 적 기억에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던 시절에 신문을 펼쳐놓으면 명절 특집 TV 프로그램이 막 편성이 돼요. 그러면 뭘 재밌는 걸 볼까 늘 그렇게 신문을 찾아봤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화 영화 가운데 애니메이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라 슈퍼보드. 우리 3040 세대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아마 흥미롭게 보았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서유기를 바탕으로 했는데 시청률이 무려 4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프로그램은 그 정도 되지 않거든요. 제게는 참 추억의 만화 영화이기도 하는데요. 서유기를 바탕으로 했는데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림요. 동영상 말고 그림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저런 만화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 있는데요. 사오정의 귀가 잘 안 보여요. 귀가 없는 게 아니라 사오정은 이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많아서 이 주름이 흘러내려서 귀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귀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사오정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부정적으로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오공도 저팔계도 이렇게 주름을 들추고 귀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오정의 캐릭터인데요. 그 당시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말귀 잘 못 알아듣고 말해도 곡해하고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고 쟤 사오정 같다고 사오정이라고 그렇게 놀려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사오정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엉뚱하게 알아들어가지고 주로 부정적으로 알아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오정의 귀를 주름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 설교의 제목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을 수 있는 청력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강조하시냐 하니까 이게 얼마나 또 자주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3절에 예수님께서 4가지 밭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그 출발 지점이 들으라 하고 4가지 밭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또 이르시되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을 한 번 더 했다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반복하고 강조하신 이유는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이 들으라라는 진짜 의미는 경청하라라는 뜻입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죠? 이 마이크로부터 나오는 이 증폭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듣는 거죠. 앉았다가 그냥 이 분위기만 보고 가는 것, 이 분위기만 듣고 느끼고 보고 가는 것은 진짜 듣는 것, 진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핵심을 잘 듣고 마음으로 들으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반복하고 계세요.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충분히 알아들을 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 율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아예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랍게도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제가 주중에 읽었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읽었던 기억이 떠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늘 반대합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러 왔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에나 밀을 훑어다가 밀을 까서 먹다니요. 아니 이래도 됩니까? 안식일에 해도 됩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요.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챙겨 나온 게 없으니까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뭐 먹을 게 없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 하나님께 일주일에 매번 새 떡을 구워다가 빵을 구워다가 딱 이렇게 진설해 놓는 진설병, 떡병자,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줄 것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힘을 얻어서 또 갈 길을 갔습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설명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아니 밀을 안 까불어야 안 까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차이점을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는 것에 방점을 두십니다. 안식일은요,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 우리 주일로 왔습니다. 주일에 무엇 안 해야 된다.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이게 주일의 참 뜻이에요. 주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무엇 안 해야만 된다라고 그 규정을 꽉 붙들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마치 사오정의 주름이 사오정 귀를 덮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걷어서 먹는 제자들이 못마땅했고 그걸 빌비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꼬투리 잡을 것이 더 없는지.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이거든요. 마침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주변에서 했는데 이 안식일에 마침 손이 불편한 사람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 안 하나 그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저 사람 고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고쳤다고 고발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저 뒤에서 뭐 팔짱 끼고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한 번 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가운데 일어서라고, 일어서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구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이현수 집사님 가운데 한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본인도 지금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다른 분들도 막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편치 않은 거죠. 편치 않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불편한 것을 쉽게 내놓기가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에 즉시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이 말씀을 거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연약한 사람이 회복을 얻고 고침을 받는데 그것 보고서도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를 이때부터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상극인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성향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 아래에 그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3장에서 손 마른 사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반응할 때 놀라운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번 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기울여 경청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소리로 듣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을 귀, 듣는 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듣는 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문이 있어요. 문이 열려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야, 마음의 문이 열려야 진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이 본당 안으로 오셨습니다. 교회 입구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문이 열린 그곳으로 진리가 들어가고 또 감사가 나오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 비 올 때 장독의 뚜껑을 닫아 놓고 있으면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무엇을 배울 때에 경직된 마음이라는 뚜껑,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는 뚜껑, 선입견이라고 하는 뚜껑으로 막아놓고 있으면 그 어떤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황무지가 되고 씨가 떨어져도 그 마음에서는, 그 마음의 밭에서는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 대문을 열어라 그 뜻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 문을 열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사랑방의 순장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사랑방 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문제는 내 마음의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오늘 부모님들하고 자녀들 여기 모여 있는데요. 우리 1월부터 우리 한가족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했잖아요. 지금도 이제는 뭐 양육이라기보다 이제 지가 알아서 다 크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애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 문이 닫히지 않기를 항상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 목사 자식이라고 저절로 신앙생활 잘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 자식은 목사만큼 점잖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자녀들도 신앙적인 방황기를 거치고 고뇌하고 또 청소년기를 다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부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아내가 아이들의 마음 문이 닫히지 않기를 위해서 늘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자녀들과 적어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부모의 자녀 사이가 됩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무작정 강요한다고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인격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머리가 컸습니다. 머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공부도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유명한 우화 아시죠?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건 세찬 바람이 아니에요. 누가 외투를 벗깁니까? 햇님이 벗겨요. 햇님이. 어릴 적부터 다 아는 이솝 우화지만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그 이솝 우화를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한가족 예배 형태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의 형식, 한가족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 한다고
저절로 신앙이 개성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출발점이에요.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마음을 이만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자녀에게 오늘 마음의 문을 얼마만큼 열고 이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신앙은 개성이 되는 겁니다. 먼저 부모님이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부모님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영적인 사오정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귀를 듣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체계, 이 세상의 재미난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유행들, 그 다음에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들, 세속적인 문화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죽을 들고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가밭이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되지 않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는 부모님들 그리고 직분자들, 앞서 믿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개성은요,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기예요. 암기가 아니라 따라하기예요. 먼저 앞선 세대가 참된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걸 보고 따라하면서 신앙이 개성이 되는 겁니다. 먼저 앞선 직분자가 이 직분을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바른 신앙생활, 바른 생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새로 믿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공평하겠죠. 우리 중고등부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부모님이 너무 몰라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문을 좀 열어주세요. 어느 부모도 자녀를 위한 마음이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때로는 좀 서툴 뿐이에요. 근데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의 서툴고 또 약간 이해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마음 닫지 말고 다가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 아빠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운전면허증이라도 있지만 엄마 아빠는 면허증 같은 것도 없어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함께 세우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부모님과 대화할 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지만 말고 마음 문을 열고 부모님들과 대화해 보려고 하는 여지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열린 마음 문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열린 마음의 문은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로 전환해서 설명하자면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의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4가지 밭 종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4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밭. 예수님도 우리에게 시험 문제 낼 테니까 4가지 밭이 뭔지 알아맞혀봐, 이런 퀴즈를 내시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 것인가,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네 가지지만 더 엄밀히 말하자면 두 가지 밭입니다.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뿌리를 잘 내리는 밭이 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이 세 개가 있을 따름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뿌리를 내리다가 말거나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거나 기운에 막혀서 뿌리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을 따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냥 몸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소리만 듣고 가는 사람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내 마음밭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얻기 시작하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는요, 들을 귀는 전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안 빠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래 잘해서, 또 노래에 관심이 있어서 찬양대에 앉는 것, 저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직분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나요?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이 내게 말하면 경계심만 생기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라는 신뢰가 있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친해질 때 주님의 음성은 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을 귀는요, 주님과 친한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 친밀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 귀 닫고 마음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주님과 얼마만큼 친하십니까? 서먹서먹하게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 읽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도 좋아요. 5분도 좋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여쭙는 시간,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항상 주님께로 향할 때에 그때 말씀이 새롭게 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의 좋은 밭이 애를 쓰고 용을 써야 뿌리가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을 품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좋은 밭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가 열려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불렀던 200장 2절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찬양합니다.